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남비에서나 솥에서나 큰 솥에서나 가마에 찔러 너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도저히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정말 복음 알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자는 절대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뭘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말씀만 붙잡고 하는데.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환경이 어려워도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 불신앙,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계속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 원리대로 가는데, 이 원칙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시작해요. 문제를 만나도 정복하고 사건을 만나도 정복하고 환경이 어려웠고 도저히 회생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오늘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총 안에 있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하스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밤에 2장 말씀 뒷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을 입기를 바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넘치는 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예배. 여러분 어떤 때는 찬양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예배할 때도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시작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면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야 돼요. 이름이 최은총인데 은혜가 없다 비치는 거죠. 이름 바꿔야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신앙생활은요, 이걸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얘네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의 후예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고, 얘네 홈리아 비니아스 아버지가 사사시대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7절에 17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시작 여호와의 제사를 아니 멸시할 게 따로 있지요. 예배를 멸시합니까?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번 주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예요. 뭐예요? 주력하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못 나오시더라도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시고 카톡방에 올려서 자꾸 포럼하셔야 된다니까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돼요.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요즘 심지사님 한 3주, 4주째 지금 계속 택시 타고 새벽기도 오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진짜 예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메시지 들으시고 카톡방에 올려서 내가 오늘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것 이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가정도 원네스가 돼야 되고 교회도 원네스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원네스 되면 나머지는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의 이름 홈리와 비니아스 두 제사장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세히 보니까 뭘 상실했냐면 근본을 지금 상실했어요. 17절 보니까 아니 12절 보니까 근본을 지금 상실했어요.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여호와를 알지? 그럼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을 지금 상실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본을 상실했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근본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배하는 순간은 익사이팅이 돼야 돼. 흥분이 돼야 돼. 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여호와 앞에서 뭘 하고 해오냐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요.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보세요. 가장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저는 이 말씀 앞에 근본을 상실했구나.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은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 원칙이 예배요. 그 원칙이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을 잃어버리면 원칙도 지키지 않아요. 이들에게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할 때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장이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원칙이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레위기 7장에 보면 레위기 7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제사할 때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몫이 있어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요제로 삼고 흔들어서 놓으면 돼요. 근데 기름만 태우지 그 제물은 안 태운단 말이에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가 그 화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는 뭐예요? 거제는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슴과 이렇게 뒷다리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냐? 자기 거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기름부터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부터 태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지금 언약 안에서 지배를 안 받으니까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원칙도 상실한다니까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 우리 동창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6월 말에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진짜 계속 제 메시지 듣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렵대. 사람들 보니까 저건 영 아니래. 아니 장로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난번도 상담하기를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막 교회 이렇게 헌신하니까 세례를 주려고 목사님 불렀대요. 이번에 성탄절에 세례 주겠다고. 근데 장로들이 아니 이제 1년도 안 돼 세례 주면 어떻게 하냐고 세례 주면 어떻게 하냐고 해갖고 목사님 부르더니 성도님 좀 내년에 받으셔야겠어요 이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바로 세례 주고 바로 내가 집사 시켜줄게. 그러니까 얘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니까 영 아닌 게 보이고 저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얘는 그냥 예배당만 가면 그냥 눈물이나 미치겠대요. 너무 좋대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혹시 하고 물어봤대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고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매일 들어서 이제 신물이 나죠. 그게 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근본을 상실하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원칙을 잃어버려요. 원칙을 망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오늘 제사장들 봐요.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다니까. 제사장 몫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신명기 18장 3절에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화목제 말고도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지만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항상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적인 게 있어요. 레위기 7장 31절에 보면 우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먼저 기름은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드리는 게 원칙 중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말씀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구나.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지금 하는 행위 봐요. 이들 손에 뭐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13절 한번 봐봐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시작,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절 봐요.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대로 누구 거래요? 나오는 대로 뭐래요? 나는 그래서 새 갈고리를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봤어요. 새 갈고리를 들고 있는 연상을 해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냄비에 지금 끓이고 소대 큰 가마에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걸리고 있는데 무조건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내 거라.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가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이용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혜택을 안 줘요. 그러니까 혜택을 안 주니까 이 갈고리 가지고, 이게 힘이라 이거 가지고 가져가는 대로 자기 거였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일이 3회 파는데 그냥 콕 찍어서 그냥 가져가면 꼼짝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깡패라니까요. 나라가, 그 사람들이 갈고리 가지고 경찰서 가도 그냥 막 경찰서 책상을 막 찍고 이래요. 나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갈고리 가지고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이들을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신기합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환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대요? 생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생고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깡패는 직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다니까요. 생고기를 내놓으래. 그런데 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원칙을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원칙을 지금 말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뭐 하리라? 뭐까지 해요? 뭐까지 해요? 공갈 협박까지 한다. 협박까지 하고 있는 모습. 야, 이 홈리와 비니아스들 참 대단하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이걸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집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은 지금 저주를 내릴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늘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예배는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 누가 보고 계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 참 집중 잘해요. 예배 시간이면 휴대폰에 오락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짜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자세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냐. 25절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해 놨다니까. 아, 저거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쭉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자, 근본 뭐부터 잃어버리냐면 2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냐.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론의 집에 나타나가지고 출애굽기 4장에 아론을 택한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바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 아론을 택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 중에 대제사장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집안 아니냐는 얘기예요. 옛날 지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에봇을 입혀주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이에요. 에봇을.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뭘 입었대요? 제사장들은 뭘 입어야 돼요? 에봇을 입은 자 아니니 이 말이에요. 목사로 옷 입은 자 아니니 이 말이나 마찬가지고 장로로 옷 입은 자 아니니 권사로 옷 입은 자 아니니 이 말이라니까요.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 것 가지고 니네들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본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나님을 중시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중시해야 되는데 물질을 더 중시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정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작정하냐면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래요? 여러분 결단코래요. 결단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안 할 거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멸시하면 뭐래요?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겠대요? 경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너를 중히 여길 필요가 뭐 있니?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희를 경멸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멸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경멸하시겠대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저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떻게 저주하냐 봐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야. 여러분,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더 무서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뭘 볼 거래요? 다른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복을 내리는 중에 네 처소에서는 뭐가 임할 거래요? 환난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래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환난 정도에 눈은 쇠잔해질 것이고 또 마음은 슬플 것이고 출산을 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젊어서 뭐 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 그 다음 절 보면 내 두 아들 시작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아니 아들 두 아들이 이렇게 한날에 죽을 거래요. 한날에. 이것도 다 누구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워십이라는 경배라는 단어 앞에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복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복종하고 그분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매달려야지. 우리 힘으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안 돼요.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참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예배가 진짜 찬양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을 놓치니까, 근본을 안 가리키니까 원칙을 상실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실래요?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보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엄마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뭘 갖다 입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혀요. 세마포 에봇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다니까요. 그냥 에봇만 그냥 입혀줬겠어요? 사무엘을 가진 한나가 어렸을 때 태중에도 뭘 얘기했어요? 뭐 했겠어요? 나실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성전에 바치겠나이다 라고 했던데, 그런 태교 뭘 가르쳤어요? 오직 언약 말고는 안 가르쳤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4월 초파일 전에 가끔 이게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뜨면 들어보면 나오고 4월 초파일 전 100일 전부터 어린아이를 머리 팍팍 깎여가지고 절간에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단선하게 만들고 참선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 4월 초파일 날 조계사에서 이게 물을 떠가지고 걔네들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처 머리에다가 물 붓고, 머리가 아니죠. 부처 대갈박에다 물을 한 줄 부고 그거 또르륵 내려오면 그걸 받아서 마시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을 미리 이제 그 훈련시켜가지고 걔들을 해요. 그런데 난 그 아이들 보면서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데요 또 기가 막힌 아이 있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유튜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연부를 하는데요 하루에, 요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걔가 완전 스님입니다. 아예 그래서 걔를 그 엄마가 아예 절간에 가갖고 삭발시가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절간에 아예 보냈어요. 그런데 연부를 하는데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목닥 두드리면 2시간 3시간씩 혼자 연부를 해요. 우리는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연부라는 얘는요 앉으면 예불 시간입니다 하면 어머니가 그 엄마가 걔 앞에서 합장하고 스님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연부를 하는데 엄마는 그 옆에 앉아있어 얘가 떠드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 모르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었대요. 세마포 에봇을. 오늘 새벽기도 사무엘 같은 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강성아와 새벽기도 나와서 저기서 예배 딱 말씀 딱 끝나니까 난 그 폼을 보고 말씀 딱 끝나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성아가 저 의자에 딱 대고 이러고 딱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엽더니. 그래서 성엄마 빨리 오라고 그래라고 데리고 붙잡고 오늘 새벽에 했던 메시지 알려줬더니 다 알아들어요. 그 메시지를. 오늘 사무엘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메시지 말씀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뭘 심자? 세마포 에봇을 입히지 말고 오직 언약의 옷, 오직 복음의 옷을 입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입혀야 돼요. 이게 다예요. 어려서부터 한나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안 심었겠어요? 심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려서부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 증거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해요.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사무엘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나 부른 적 없다 가서 살아 그래요. 또 부르는 거라.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무엘 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 본문처럼 26절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분명히 26절에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야 진짜 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35절에 보니까 준비해 놨어요.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뭐 하실 것이다? 일으킬 것이래요. 여기에 앞으로 일으킬 충실한 제사장이 영적으로 멀리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사실은 합하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이런 집을 세우겠대요. 저는 견고한 집을 세우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에요. 견고한 집.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견고한 집을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견고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견고히 세웠는데 감히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어느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진짜 더 멋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35절 뒷부분 한번 봐봐요. 35절.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시작,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요, 미래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실 것을 예언한 메시지도 됩니다. 1차적인 것은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지만은 미래를 통해서는 또 중간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실 부분도 속해 있지만은, 그럼 멀리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건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거예요. 예배 놓치면 다른 거 다 놓쳐요. 예배 놓쳤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예배 상실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보여요? 예배 놓치지 않고 예배 성공하는 자는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니까요. 아니 제일 큰 성가대하고 예배 놓쳤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성가대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주력해야 돼요? 예배에 주력하고 예배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실컷 하는데 예배 놓쳤다. 큰일 납니다. 식당 일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하는데 예배 놓쳤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이런 축복이 누려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늘 축복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나를 삼게 하신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어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확신해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누려지면 하나님은 복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묶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지. 그러야 영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24시간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기도가 24시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만 누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청사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잖아요, 비전이. 내가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할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 안에서 저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실현시키고 성취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 사무엘이 받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총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